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보살핌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제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한길 낭떠러지 같은 곳에 서 있는 이웃들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에 담겨있는 불순한 동기를 예수님께서 모를 리 없지만 친절하게 그에게 응대해 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는 마치 자동 응답기인 양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학자의 대답은 군더더기조차 없이 명료하고 정확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아주 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를 시험하려던 그의 의도는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공경에 처한 것을 이제 확인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율법학자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율법학자는 여전히 자신의 참상을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실천의 문제를 다시 이론의 문제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성이 배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행동은 다릅니다. 수많은 설교와 이론을 얘기하지만 삶의 실천이 없을 때, 수많은 말씀을 읽고 이해하지만 실천이 없을 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론적인 질문에 이론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이론은 현실을 추상한 것이지만 이야기는 현실을 인상 깊게 보여줌으로써 청중들을 이야기 속에 끌어들여 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열광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숨겨진 욕망을 보고 또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달인인 예수님의 솜씨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로 상황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놀라울 만큼 간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비유 가운데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된 유일한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지대로 갑니다. 그 산들 허리에는 동굴들이 많은데 그 동굴 속에 강도들이 늘 기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여 위기 가운데서 목숨까지도 담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운한 사람이 오늘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어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보여주는 옷조차 벗겨진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는 스스로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무기력한 버려진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발견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그런 형편, 그 현장 곁을 오늘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율법으로, 이론으로 해박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날마다 자기 모습을 예배하는 자로, 제사하는 자로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걷던 그 길인데 그 끔찍한 폭력의 현장을 보게 되었으니 제사장도 얼마나 놀랐을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는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한 것처럼 딴 곳을 돌아보며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얼마 후에 레위인도 그 현장을 지나갔다. 그도 역시 눈길을 돌리고 피하여 돌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련한 사내의 목숨은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잠시 이야기를 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은 이 얘기를 듣는 동안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강도당한 사람의 불행한 운명, 그 운명을 동정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강도가 충돌하는 현실을 탄식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자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정함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미 강도의 구례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 체제, 그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의 반감은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대해서 엄청나게 불리듯 일어났을 것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상황을 침을 삼키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과 별반 다를 바는 없는 이름 없는 영웅의 출현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강도 만난 그 사내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야기는 그들의 예측과 기대를 비켜갑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똑같은 그 현장을 보았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고 레위인은 그 사내를 보고 피하여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올리브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그를 간호하고, 그리고 2달란트를 주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청중들의 술렁거림이 들리는 듯합니다.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은 어쩌자고 혼혈 잡종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부정한 존재를 등장시켜서 사람들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무력화 만드는가?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메시아에서 마치 부정한 물건 취급하듯 그 사람과 교제하거나 만졌던, 또한 그가 서 있던 그 장소마저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답니다.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도 아마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선하게 그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선하다는 말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절대로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충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며 그가 속한 나라, 계급, 인종, 종교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부도덕한 일이고 반인륜적인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청중들의 일그러진 마음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시각을 바꿔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웃고 있지만 그들 또한 자기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또한 그들을 암암리에 무시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다른 동기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 것은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 그 자체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10,000권의 1,000권의 100권의 책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리를 암송하고 종교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신학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론에 불과한 추상적인 삶입니다. 문제는 내적 변화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의 불행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그의 앞에 멈춰서고 그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쓸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워하는 청중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는 본래의 질문을 누가 이웃이 되어준 것이냐라고 질문을 돌려놓았습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촉한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비유를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바로 제사장이요 레위인임을 절감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내 교회 목회의 사역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의 역할을 한다는 핑계로 그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눈을 돌리고 피하여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 곁에 다가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내적 뜨거움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감동을 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첫걸음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는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그가 물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믿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걸어가다가 빠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믿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웃이 되어지는 일에는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처럼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냉랭한 세상에 포근한 행복한 봄 소식을 가져오는 영적 사마리안들이 요구되고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하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냉랭한 세상에 훈기를 불어넣으시는 우리 주한 모든 성도, 아침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이런저런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 곁에 다가서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할 때 우리 믿음은 더 커질 것이고 우리 내면에는 더 깊은 자유와 기쁨이 깃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들은 눈만 조금만 돌리면 여기저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의 필요에 내 작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보살핌, 우리가 보살핌 받았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배제의 대상으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이제 거기 끝날 인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조금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서면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요, 그리스도인이 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진데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은, 목사부터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너무나 무능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삶의 모범을 닮아가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보살핌을 주시고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기로 약속하는 몰석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